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 이 수는 숫자로 말하자면 10의 개념이에요. 사순이면 숫자로 몇이죠? 40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40일을 카운트할 때 주일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0일이 더 됩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일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어느 때보다도 더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될 텐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첫 번째로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사형수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낮아짐이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낮아짐이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높여주시기 위한 낮아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성결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셨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만일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흉악범을 전도하기 위해서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 들어가서 흉악범들과 33년을 살면서 전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흉악범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서 흉악범들과 33년을 같이 동거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흉악범들과 함께 살기도 힘든데 죄가 전혀 없으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 틈에 끼어서 33년을 산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엄청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실 때 당시 최강대국이자 지배국이었던 로마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피지배국인 유대 사람으로 사셨고 또 고위계층 부잣집에 태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과 어울리시기보다는 세상에서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랑 어울리려고 하느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더 과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더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정점은 십자가 죽음이었죠. 예수님은 강도들 틈에 끼어서 죄인 취급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시민으로 높여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난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예수님이 가신 낮아짐의 길을 기꺼이 따라 걸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혈통도 가문도 학벌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바로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이 상놈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고요. 과거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백인이 흑인들과 어울리는 것,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낮아짐이었어요. 또 바울은 예수님처럼 죄수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들러서 그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제 만난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밀레도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가장 먼저 과거 자신이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회고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과거에 사역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그때 사역 이렇게 했었지, 그 사역을 회고해요.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자신의 일정을 말하는데요.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 사람의 증언과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뭘 미리 알려주셨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란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박당한다는 말의 의미 아시죠? 결박당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체포, 구금당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울한 죄수가 되는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매임바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는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될 것이고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알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바울은 정말 죄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체포돼서 죄수의 신분으로 구금되고 그 이유는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송돼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죄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이 조선 땅을 찾았던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예수님과 바울의 삶에 도전을 받고 낮아지는 인생, 가난해지는 인생을 실천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미국에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세상적인 성공과 풍요가 보장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선진 문명과 풍요롭고도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이 미개한 나라, 가난과 미신과 풍토병이 가득했던 나라, 외국인들을 적대시하고 귀신 취급했던 이 조선 땅으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의 낮아지심이었어요. 그분들의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아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가난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합니다. 억울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내가 아쉬울 거 하나 없지만, 맞잖아요. 전도든 선교든 엄밀히 따지면 내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고 나의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낮아짐이 있을 때 전도의 사명도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요. 이 낮아짐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낮아짐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기꺼이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고난과 상함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화려한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비방과 욕설과 정죄를 들으셔야만 했고, 무죄하신 분이 많은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 침뱉음과 뺨맞음에 수모를 당하셔야 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상함은 우리의 회복과 나음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상함을 입으셔야 우리가 회복되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그 상함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되 어디까지 희생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희생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은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 때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지만 장염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팀원들의 약 60% 정도가 장염에 걸려서 단기 선교 마지막 날부터 이제 환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팀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지만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단기 선교 역사 중에서 장염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만일 리더인 제가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번 단기 선교 때 장염 환자가 많이 나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취소했을 것 같습니까? 강행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큰 고민하지 않고 강행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미리 아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먼저 다 말하고 이번에 가면 장염 환자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소수만이라도 데리고 저는 갔을 거예요. 왜냐?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고난과 희생의 길이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먼저 걸어가셨던 고난과 희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길을 강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길 끝에서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끝까지 고난과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갔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을 빤히 보면서도 이 조선 땅을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잠자리가 불편하고 장염에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러울 것이고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난교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기까지 낮아짐과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만약에 우리도 땅 사서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 예배당 건축의 꿈 이것을 제가 내려놓지 않았다면 난교회로 단기 선교 가기 어렵습니다. 난교회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단기 선교 가기도 어렵고 그곳에 땅을 사주고 예배당 지어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내 땅도 없는데 남의 땅을 사줘요? 낮아짐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해지더라도 다른 교회를, 광주 하늘씨앗교회를, 난교회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이렇게 정할 때 가리면서 정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좋은 곳만을 가려고 했다면 난교회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누가 난교회 같은 곳을 갑니까? 저 방콕에 있는 크고 유명한 교회 이런 데 찾아다니지. 분명히 우리 교회의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성도가 그동안 선교 헌금을 했고요. 또 단기 선교를 갈 시간과 돈이면 그렇죠. 단기 선교를 갈 시간과 돈이면 해외여행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단기 선교 팀원들은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전 단기 선교 갈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요. 요즘 해외여행 얼마나 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간과 돈이면 적어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아무 나라나 찍어서 마음껏 해외여행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의 부요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높아짐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건강도 희생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희생했습니다. 선교를 떠난 아빠와 엄마의 빈자리를 남은 가족들이 더 뛰는 희생으로 메꿔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번에 난교회의 이런 놀라운 역사와 영광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또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이 모이고 쌓여서 난교회의 역사와 영광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청년부 캠퍼스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 내일 상당한 고난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2주 후면 신도림 노방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우리 청년들 노방전도 할 때,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신도림 노방전도 할 때 거절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거절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왜 이러지? 우리 팀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노방전도하면 100이면 100 다 영접기도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 묵상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거절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노방전도를 해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뭐라고? 노방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다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거절과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구원을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걸음으로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거 특송으로는 불렀지만 회중 찬양으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찬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람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을 실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